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의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하늘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진리로 충만케 하심으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반노의 백향모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유례가 없는 강추위와 한파 가운데서도 저희들 삶 현장에서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주의 날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막막한 인생 항로 가운데서도 모든 만남과 교제가 중지되고 심지어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신한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들 미약하나마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 목자 잃은 양떼처럼 방황할 때에도 신한 공동체를 사랑하사 인내로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해에는 정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못 드릴 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산제사임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사랑과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였으며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안악함과 목의 거둠으로 인하여 행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아니하나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이해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혹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저희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에 맡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한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며 교제가 회복되며 훈련이 회복되며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새해에도 믿음의 끈, 예배의 끈, 기도의 끈, 감사의 끈을 계속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육자, 당회원, 재직회원, 교회 학교 교사와 찬양대, 차량 안내, 방송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이로하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저희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드러내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세운 새로운 계획과 비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아멘으로 하다밖에 하시며 그 말씀들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사 이 땅에서 능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작은 작습니다라는 제하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계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장 21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을 놓고 몇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시작을 야곱과 함께 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은 그 구약 성경의 제목을 제일 첫 단어 또는 그 두 번째 단어까지 해서 그 제목을 정하는 게 구약 성경, 유대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창세기로 알고 있지만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성경에도 태초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태초에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시작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경우에도 어순이, 단어의 순서가 우리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의 이름은 베엘렛 쉐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우리의 성경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문장의 뒷부분에 1절 하반절에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앞부분으로 와서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로 시작을 해서 쭉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고 출애굽기는 이것이 이름들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인 태초에 처음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한 빛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큽니까 작습니까?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우선 그 말씀만 놓고 보면 아주 작습니까? 작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매우 위대한 탄생이라기보다는 우선 굉장히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및 12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창세기 50장에 걸친 말씀을 통하여서 대충 이들이 얼마나 볼품없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찌질한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의 이 이름들의 그 이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별것 없는, 지금 우리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위대한 이름들이요 위대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참으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금방 또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작 모두가 다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시작은 작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모든 시작의 작음이 결국은 무엇의 시작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나눠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가 작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천하 만물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주 작은 마구간, 누추한 그곳에서부터 그분은 태어나시고 누이시고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출발이지요. 그 마구간이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까? 나사렛 지역 사람이라고 합니다. 볼품없는 동네입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시작은 작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교회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1925년 신앙교회는 3명이 신앙동 동각에서 3명이 회집하여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었다고 신앙교회 홈페이지 약사에 보면 신학교의 역사에 관해서 첫 시작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게 시작합니다. 오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될,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중에 설명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시작,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대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엄청난 민족을 금방 이룰 것 같았지만 다산하지 못하고 오직 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야곱은 호롤 단신으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삼촌 라발의 집으로 도피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거쳐서 12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시작들이 큰 시작이 아닙니다. 매우 작고 연약한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 야곱의 전 가족이 흉년의 시기에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작은 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요셉이 호롤 단신으로 형들의 질투를 받아 시기 가운데 팔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작은 시작으로부터 야곱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구원함을 받은 역사, 이런 역사들도 바로 작은 시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대면 상황 속에 저는 신앙교회 부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인 성도님들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던 12월 27일부터 오늘 1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항상 20명 이내 최소한의 방송 송출 또 예배 순서자들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작은 시작에서 저는 신앙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드는 마음속의 확신이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부임하여 첫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작게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신앙교회를 붙드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하면서 작게 시작하는 출애굽기의 역사이지만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쯤에 이르러서는 어마어마한 허다한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1년 시작하시면서 아직 주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지 못한 신앙의 다짐과 결단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작하십시오. 크게요? 아닙니다. 작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사는 형편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짓눌리고 아픈 상황들 가운데서 작은 걸음이라도 작은 결단이라도 작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라도 놓고 우리가 신앙의 작은 한 보 한 보의 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신앙 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은 하나님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위대하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겠지만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애플의 아이폰을 많이 씁니다. 이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이 회사 애플사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1974년 한 차고에서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가 조그만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컴퓨터라고 여길 수도 없는 애플1이라는 것을 그의 서로 협력해서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컴퓨터가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IBM이라는 대형 컴퓨터를 제조하는 엄청난 대형 컴퓨터 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이 애플이라는 컴퓨터는 공룡 앞에선 계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마도 오늘날 IBM이 일반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IBM이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이 컴퓨터 사업부를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지만 그 작은 시작이 시간을 거쳐서 빛을 내게 된 것이지요. 서두에 제가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라는 뜻을 가진 베레시트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의 베는 하나의 접속사이고요. 오늘날 영어로 따지자면 인 또는 at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레시트에 해당되는 이 말이 처음 또는 머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처음이라는 건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처음 시점의 시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베레시트의 베를 접속사를 with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을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처음을 가지고, 시작을 가지고, 시작이라는 그 작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작은 시작을 가지고, 처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을 버무려 시간을 사용하셔서 시간의 역사를 통해 창조의 일들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며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 어떠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각각에 서 있는 자리, 일상의 공간 곳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그 시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때와 시는 알지 못하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작이라도 그 시작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2021년 시작하시면서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 아직도 결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작은 시작이라도 결심하십시오. 이 작은 시작 결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시작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우리의 이 시작이라는 순간순간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12 아들들 너무나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제낀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파렴치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성정을 다스리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가지고, 이 작은 시작을 가지고 시간이 400여 년이 흐르고 나니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신앙교회가 3명이서 신앙동 동각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그 작은 시작을 가지고 95년의 시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날 2021년에 신앙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1년 물론 연약하고 물론 부족하고 물론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 억눌리고 아프고 상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 언제 다시 신앙교회에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날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의 흐름을 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21년 신앙교회와 우리 각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한 알은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너무나 작은 이 씨앗을 가지고도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걸음 내딛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가지고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겨자씨 한 알 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서말이라는 밀가루 속에서 그 분량이 작을지 모르지만 이 누룩이 기능하여 부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1년에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내 작은 시작이라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고 대단한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품다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만을 꿈꾸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분량도, 믿음만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고 위대한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지만 더디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씨앗은 살아만 있다면 그 씨앗 아무리 작아도 그 씨앗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라납니다. 시간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결실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이 있느냐? 내 마음은 생명을 품고 있느냐? 내가 과연 살아있느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자녀 또는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아니면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되물어 보기를, 또는 이렇게 말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나 살아있네. 우리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붙들고 있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살아있네. 우리 주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붙드는 표어가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됩니다. 살아있는 마음의 씨앗을 우리가 생명의 근원 바로 이것을 품고 있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이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은 이 마음을 attitude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God your attitude,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태도를 지키라. 어떤 자세와 태도로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 모두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며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주셨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럼 작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 아닙니다. 아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는 것. 큰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큰 헌신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는 것부터 순종하자. 아는 것부터 행하자. 여러분, 아는 것,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한테 특별한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의 마지막쯤에 가서는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아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도, 많은 설교도 여러분 다 알고 다 들어본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도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도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도 때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깨달은 말씀만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아는 것만 다 해도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이런 구호가 많았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폰테스의 이 폰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원천. 한강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한강물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발원지 중에 하나가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저쪽 산, 강원도 쪽에 가면 깊은 산골에 이 한강의 발원지라고 일컬어지는 검룡소가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에게 그렇습니다. 고작 이렇게 작은 샘에서 서울을 유유히 흘러가는 그 한강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입니다. 시작은 작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원, 원천, 그 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권위의 원천입니다. 모든 교회의 영광의 시작이 아는 것, 그 원천, 바로 본질로부터 시작됩니다. 본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권위 논쟁을 벌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고 중요한 본질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아는 것만큼이라도 실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느냐? 그럼 그 율법의 원래 정신, 그 본질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조문만 따르니 모든 유대인들이 너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위는, 교회의 영광은 본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검룡소와 같은 작은 원천 본질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작은 기도, 작은 말씀의 실천,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씨앗을 끝까지 붙드는 마음,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실천, 제 아무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도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딛는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여러분, 작은 시작,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여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작은 시작이라도 내딛는 것을 누가 가장 두려워하냐면 사탄 마귀,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더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작은 시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간직하며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들이 또다시 이런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라기는 저와 우리 신한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으로 하여금 근심케 만드는 2021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며 내딛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걸음걸음을 매우 괴로워하며 근심합니다. 사탄을 근심케 만드는 성도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바로가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심히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도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번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바로가 그래서 십부아와 부하라는 사람들, 이 산파들에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을 내립니다. 가만히 가서 너가 히브리인들의 자식을 낳을 때 그들의 해산을 도우면서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라. 쥐도새도 모르게.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않고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신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알고 있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그 문제 상황들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방해도 있고 공격도 있고 사탄 마귀의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내딛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흥왕하고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신앙교회에 깃들기를, 우리 신앙교회의 모든 가족,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씨앗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씨앗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작은 씨앗이라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 이 생명을 붙드느냐. 제가 나란말싸미라는 영화에서 본 대사이긴 하지만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의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숭아 안에는 씨앗이 몇 개 있습니까? 모두 다 복숭아를 드셔보셨지요? 복숭아 안에는 누구나 다 압니다. 씨앗은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씨앗 속에는 복숭아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복숭아 안에 씨앗이 한 개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복숭아 씨앗 속에 복숭아가 몇 개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1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2021년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보면 2021년에도 우리의 삶이 풀리려나 풀리지 않으려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 속에 있는 열매의 개수가 얼마나 많을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2021년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얼만큼 열릴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서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지만, 그 작은 씨앗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의 역사,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직과 이미 사이에 2021년을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음 대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씨앗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작은 시작을 응원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헌금을, 감사 헌금을, 주일 헌금을, 비전 헌금을, 전도 헌금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청년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글로벌 예배, 농인부 예배,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온라인 영상 예배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각자가 계신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한 비치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영화부실 앞에 비치됩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입니다. 정기당회, 임시재직회, 공동의회, 교회 일꾼 임명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 방역 지침이 17일 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면 예배 전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관리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구제 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오늘 10일 주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과 기타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2021년 작은 걸음,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한 성도님들, 가정 각 성도님들 일상 위에, 그리고 이 신앙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